오늘은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오직 갈수록 소리가 줄어들어요. 안 행복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 아멘. 저희들 계속해서 지금 비전과 핵심 가치에 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앞에 3시간은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잠시 애국으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큰 부를 이루었을 때 이 조카 룻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내어주고 그때 하나님께 주신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꿈꿀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믿음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비전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게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비전에서 4줄로 여러분 주보에 보면 되어 있는데 한 줄씩 4주간에 걸쳐서 비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양육하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비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된 교회를 세워 움직이는 복음이 된다. 핵심가치 4가지입니다. 말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다. 기도, 신령한 하늘의 언어로 매 순간 채우고 살아간다. 교제, 성도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다.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 온 세상에 전한다. 아멘. 우리 모세 오경에 보면 마지막 그 5번째 책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명기. 우리 예전에 엠바이블 하면서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소개했는데요.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말씀 3편의 그 설교를 갖다가 거기에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광야의 1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 건너편 모압 땅에서 그 2세대들에게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는 12지파를 한 지파씩 예언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 모세가.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고백하기를 이스라엘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에 왜 그런지 아니? 너희들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없어. 너희들 구원받았던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정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모세의 고백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모세의 고백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야 돼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정말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는 행복하지 않은지, 왜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김남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쓰신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는 그 책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플러스 라이프예요. 플러스 라이프. 더하기라는 거 표시. 플러스 라이프인데요.
이 저자는 이 10년간 학생들과 내담자들과 함께 한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을 했대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그들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가? 왜 세상은 좋아지고 예전에 비해서 먹는 것도 풍성해지고 훨씬 더 많은 그런 유쾌한 일들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늘어가고 또 그들의 문제들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왜 심각해져 가는지 이분이 끊임없이 질문을 가지고 한 22년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내담자들의 특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아, 이 사람들이 이래서 저렇게 갈수록 어렵구나, 심각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어떤 것이 눈에 들어왔냐면 바로 늘 삶의 문제에 집착하는 마이너스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문제만, 그 문제에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에 집착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이너스 라이프, 마음이 아픈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가게 되고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이게 플러스 라이프가 아니라 마이너스 라이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매사에 부정적이다. 그리고 늘 문제만 보려고 하고 이 나쁜 것들만 자꾸 지적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이너스 라이프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자꾸 그렇게 갈수록 이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플러스 라이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공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긍정적이고 감사한 일, 즐거워하는 일, 이런 일들에 초점을 맞추더래요. 이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일들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이 있대요. 그런데 어느 조사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긍정이 3이라면 부정은 1이래요. 이 사람들에게도 부정은 있어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요소가 3배나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남희 교수가 이야기해 주기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대요. 플러스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라는 그런 과정, 그런 연단을 통하여서 이 마이너스 라이프의 삶을 플러스 라이프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고 행복하려면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어떤 성격의 그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끝에 와 있어. 이제 내일 모레 곧 죽어요. 바울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곧 죽을 거야 하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면서 유언적으로 이 남긴 그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치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유언적인 설교를 한 것처럼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유언적으로 전한 그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여기에 3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이 앞서서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세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냐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게 살며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말세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라이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가 아니라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세의 증상들, 마이너스 라이프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우리를 자꾸 하여금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자꾸 악한 것에 가려고 할 때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훈련하고 더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의 고통을 이기는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이 비결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이것이 말세의 고통을 이기고 마이너스 라이프를 플러스 라이프로 바꾸는 그런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이 교재, 가장 중요한 기초를 바울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 말세의 고통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잘 성경 말씀을 훈련하게 될 때 이 말세의 고통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으로 돌아가 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희처럼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를 구원을 얻었다는 확실한 이유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해준 이야기도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확실히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이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행복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받고 성경대로 사는 법을 훈련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기에 보면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군도 빠짐없이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진리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성경은 잘못을 책망하며, 성경은 허물을 고쳐주기도 하고, 성경은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말이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훈련한다는 말. 그래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바르게 훈련하는데 아주 유익한 책,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행복한 것을 어떻게 누리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플러스 라이프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갈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말씀 훈련이 플러스 라이프가 되고 왜 말씀 양육, 이 훈련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의 유익은 영적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안산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맡았던 교구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신방할 때마다 엄마의 기도 제목은 목사님,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아이가 나이에 맞지 않게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지 않자 그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7살이 되었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이의 키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성장하지 않을 때 그런 근심을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작년 2022년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준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은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장시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에는 이 영적 성장에 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현대어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 공허한 이론과 저속한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 자기과시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철학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자기과시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성장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의 시간과 힘,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데 잘 사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으로서 끊임없이 사격훈련하기도 하고 제식훈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전문인들이 피아니스트가 끊임없이 전문가가 되었고 최고로 올랐지만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훈련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을 굶어 보십시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 달을 굶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결국은 힘을 못 쓰게 될 것이고 결국은 기진맥진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에도 이와 같은 법칙이 꼭 필요합니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오늘보다 내일이 성장하셔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두신 믿음의 은혜의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말씀 66권을 모두 다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한 구절 아니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다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한 영적인 군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가십시오. 두 번째 훈련의 유익은 좋은 일꾼으로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말씀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도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없는 좋은 군사, 훈련이 없는 예술가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고 그래서 이제 나 최고의 경지하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순간 어느 순간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종종 우리 그런 것들 보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존경한 자리에 올랐는데 어느 순간 그 지위를 잊어버리게 되고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의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존경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꾼이 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어서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훈련,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유익은 뭐냐?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잘 훈련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훈련의 유익은 분별의 지혜를 갖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무엇을 통해요? 훈련을 통해 무엇을 구분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교회 안에는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우리 보이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이 안에 계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말로 우리 세상적인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여러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요?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군인에 나가서 총 쏘는데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아군한테 총 쏘게 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어느 방향을 향하여 총을 쏘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뒤에서 오히려 지켜주는 아군을 향하여 총을 쏜다 그러면 그 군대는 여러분 전멸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지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의 유익 네 번째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데 4장 4절, 4장 6절, 4장 7절, 4장 10절 네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걸 기록되었으되, 여러분들은 시험이 오고 여러분들 마음이 괴롭고 그럴 때 무엇을 먼저 들춰보세요? 막 그 문제를 만든 사람, 그 문제 풍랑을 바라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를 바라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록되었으되를 그때 여러분이 바라보는 플러스 라이프의 삶을 여러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죠?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사단 마귀는 꼼짝없이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꺼내놓으십시오.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을 마귀 앞에 내미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서 내미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의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훈련의 유익은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듭니다. 역대상 12장 33절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불론 자손 중에는 5만 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은 군인들로서 온갖 전쟁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다윗에게만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군인으로서 오직 다윗에게만 충성을 바쳤습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은 자기 그 부대의 지휘관에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군인들은 왜 충성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해야 그것이 유익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충성된 훈련된 그런 군인들은 지휘관에게 충성을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씀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어져서 우리께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중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훈련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 교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과 핵심가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새가족반, 기초반, 제자반, 사역자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점점 더 힘이 있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행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둠의 그림자들이 물러간다는 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모여드십시오. 말씀 현장에 함께 하십시오. 기도의 훈련의 현장에 여러분 같이 함께 하십시오.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훈련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보를 올해 이렇게 바꾸면서 뒤에다가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어떤 좋은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슬프고 힘들었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뒤집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정말 말씀 앞에만 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인생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말씀이 말씀다워질 때, 그리고 영과 육이 건강할 때 여러분 행복한 것 아닙니까? 만약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거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한 그 이유를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도 똑같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 문구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교회. 응급실에 누워있는 교회. 여러분 어떤 의미죠? 응급실에 누워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 사람을 사느냐 죽느냐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릴 수도 있고, 여기에서 죽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살아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응급실에 있어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 앞에 훈련되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응급실에 우리가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직분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그렇게 분노가 침몰했대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막 그 불행이 자꾸 막 쌓이고 어느 순간은 막 분노가 치밀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 간증과 고백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받고 매일 묵상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정말 내 인생은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정말 내 인생은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마음으로 찼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 계십니까? 육신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든 정말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방금 간증했던 이분의 고백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